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싱글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르고 자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자식을 버려야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친부모를 모르면서 성장했다고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가져야 할 10가지 가훈입니다. 인간이면 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행복 법칙 10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10가지 행복 법칙을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계명은 인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이 십계명의 가이드라인만큼 너무나 클리어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형상을, 어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푹 쉬라.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도 다 쉬게 하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 5째부터 10번째 계명 혹은 가훈을 주셨습니다. 5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조차도 품지 말라. 8째, 도둑질하지 말라. 9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대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동창의 비즈니스 사이즈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참 행복의 10가지 법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부모님 존경하는 것이 5번째로 10계명의 제일 가운데 중심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중심이 되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아버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라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고요, 명사형은 간과 위장을 의미합니다. 즉 그만큼 중요하다,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라는 헬라어는 티마오입니다. 티마오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님 외에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말이 공경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는 삶입니까? What does it mean that we honor our parents?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 존중입니다. Honoring means respecting your parents. 존중이란 보배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 존중은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함과 공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도 좋다라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게 하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는 세대의 최고의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은 좋은 학군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나의 행동에 있다라고 주님이 십계명에, 그것도 가장 중심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황금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중국에서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58세 먹은 아들이 반신불수 되신 79세 어머니를 귀찮다고 생매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신고로 경찰들이 그 어머니를 흙 속에서 구출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3일 동안 물과 음식 없이 버티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모 공경이 인간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식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사람의 나중에 늙어 힘이 없을 때 모친을 생매장한 모습을 본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까요? 본대로 할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그의 자식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누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잘 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자녀들이 잘 클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청소년, 유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Honoring your parents means that you obey your parents.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귀찮아하는 거 아닙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느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인간이시라 부족한 점, 실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오베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술에 잠긴 자식을 죽이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계속해서 술에 잠긴 자라면 그런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는 19남매나 키웠습니다. 자식이 11명이었어요. 19명. 그분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어려서 자기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냐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똑바로 해야 할 일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Take care of your parents. 이제 나이가 들으신 우리 부모님이 늙으셔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우리 모두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부모님을 잘 돌보아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님을 돌보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말로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보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자식 에듀케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왜 효가 없느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효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No, that's not right. 그것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효를 행하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모든 효자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이제 어머니다. 어머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효자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효자셨어요. 우리 예수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잘 케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에 효가 없다고요? 기독교는 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므로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바쁘다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요사의 자식이 부모를 제주도나 해외에 여행 갔다가 그곳에 부모를 버리고 오는 사건이 한국에서 1년에 800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라, 돌보라. 하나님은 자식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씻혀주시고 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답하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부모를 케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큰 비전 가운데 2세 교육이 있습니다. 2세 교육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2세 교육의 기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썬데이 스쿨 지금 모이지 못한 지 2달째인데 썬데이 스쿨에서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먼저 부모가 가르쳐 주라라고 성경은 가정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세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썬데이 스쿨 30분 하는 거 아닙니다. BBS가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 공경에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일터의 관계, 모든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게 상처받으신 혹은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또 학대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5가지 중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들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십시오. 풍족할 때나 어려울 때에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꼬박꼬박 하십시오. 둘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세요. 이 자주라는 말이 참 얼마나 자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는가.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로 받으신 박재환 장로님, 여기 계실 때 늘 새벽 기도 끝나면 장로님 커피 한잔 하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럼 할 일이 무엇인가? 아침 8시만 되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십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그 시간만 되면 전화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화드립니다. 그러시군요. 매일 어머니께 전화드리셨어요. No wonder 두 아드님이 참 잘 성장하셨잖아요. 세 번째,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I love you,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회개하실 것입니까? 후회하실 겁니까? 내가 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못했는가?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면 편지라도 쓰셔서 표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여행도 가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또 죄송합니다, 우리 이승훈 형제 어머님을 모시고 매년 이틀 3일 3박 4일 여행을 하시고 사진을 찍고 와우, so amazing.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행 다녀오세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웨스트 버지니아 1시간만 가시면 물 뜨는 약수터도 있어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즐거워하시는지 물어보세요.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즐겁게 해드릴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루에 한 가지는 뭘 해서 어머님의 아버님의 마음에 웃음이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기도해 보세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 이번 주나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는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참 조용하시고 겸손하신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어머니에게 그동안 카톡만 하다가 영상 했는데 어머님 머리가 참 많이 더 희어지셨고 참 얼굴에 주름이 더 많이 느셨더군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5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풍파 많고 유혹도 많은데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어머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경 피시고 찬송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라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CFN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